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혈의 강물에 우리들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십자가 아래 머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십자가 아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무덤에 묻히시는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이 모든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시고 죄 씻음을 받으시고 영생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군인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겪으신 후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는 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골고다에 도착하신 주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걸음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안토니오 요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동산 묘지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시는 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골고다로 향하고 계시는 걸음인데요. 시간은 금요일 아침 한 8시에서 9시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와 헤롯의 법정을 오가며 많은 고초를 겪으신 후에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은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죠.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골고다로 추정되는 곳이 몇 곳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곳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고든의 골고다라고 부르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골고다 언덕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지요. 가시는 길에 여러 번 쓰러지시고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시고 구레네인 시몬의 도움을 받기도 하시고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마침내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십니다.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죠. 이것은 그 당시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유골이 발굴된 것인데요. 이런 모습으로 손목 그리고 발목에 새로 된 못을 박아서 나무에 고정을 시킵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잔혹한 것일까? 처형하는 장면이죠. 이보다 더 잔혹하면 잔혹했지 덜 잔혹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맘때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의 스스로 몸을 가누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군병들에 의해서 먼저 팔이 못 박히고 그리고 이어서 발목에 못이 박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끌어서 세우는 모습이지요. 마침내 십자가를 다 세워서 좌우에 두 강도와 더불어서
메어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당신을 못 박는 이들을 보시면서 믿을 수 없는 기도를 하시죠.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기도는 이후에 스데반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자신들을 박해하는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모범은 바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고초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오해와 비난받는 일들이 끊이지 않겠지만 우리들의 멈추지 않는 기도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군인들이 사형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던 관습을 쫓아가는 것이죠. 관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적시어 주며 주님을 조롱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패에도 라틴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봐라, 유대인의 왕이란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냐, 이런 뜻으로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조롱은 인간의 무지와 악함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자신을 고쳐주려는 수의사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짐승들처럼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을 이런 무지와 악에서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드리신 긍휼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긍휼을 입는 이들이 누구인지가 바로 다음 사건에 등장합니다.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다른 이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약속해 주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긍휼을 입는 유일한 길은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이 우편 강도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의 은혜의 약속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에게는 이런 긍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우편 강도들처럼 겸손히 긍휼을 입는 자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낮 12시가 되자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지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모든 성도들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주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며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운명하시지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 한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주님께서 참 의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백성들은 가슴을 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의 제자들은 먼 곳에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죠. 예수님의 여제자들도 애통해하며 이 십자가 처형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통하여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후 무덤에 묻히시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 사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의회 회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빌라도의 관청을 찾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 공의회 회의 때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처형을 주장할 때에 홀로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 이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행동은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홀로 예수님의 처형을 반대하고 홀로 또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목숨마저 잃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 허락을 받아서는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 여러 작품들과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세마포로 감싸서 급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가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가 해가 지면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 일을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급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세마포로 싸서 골고다 동산 언덕 근처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무덤으로 쓸 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죠. 무덤에 주님을 누이는 장면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행동은 정말로 용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본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재산을 잃습니까?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기를 합니까? 무슨 고초를 겪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거나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피해가기 위하여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된 사랑은 희생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모욕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참으로 용기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희생과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한 후에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안치한 곳은 바로 골고다 언덕 아래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지요.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굴을 파서 안에 룸을 만들고 그 안에 무덤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둥근 넓적한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죠. 이것은 동산 무덤에 가면 있는 안에 있는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 장비를 이렇게 해둔 것이고요. 저렇게 또 다른 몇 개의 무덤을
보고 계십니다. 형태는 비슷하죠. 저렇게 둥근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는 방식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있거나 혹은 바로 룸이 펼쳐지거나 해서 저렇게 벽에 침대처럼 깎은 돌 위에 시체를 두고 한 1년쯤 지나면 그 살은 깨끗이 썩고 뼈만 남습니다. 그럼 그 뼈를 조그만 석관 같은 곳에 다시 정리해서 넣어서 두면 그게 최종적으로 장례가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례는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어떤 제자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장례 지내야 되니 그 후에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장례가 바로 이 두 번째 장례입니다. 1년 후에 석관에 뼈를 집어넣을 때까지 나를 좀 익스큐즈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이죠. 그런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형태의 무덤 중에 하나이고요. 저런 형태로 사람의 죽음을 누입니다. 여기는 이제 방금 보신 동산정원 무덤과는 다른 성묘교회라고 현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이자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곳 위에 세운 교회지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방문한 후 설립한 교회이고요. 그 후에 여러 시대를 거쳐 증축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모든 장례 일정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그 지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가려는 그 장면입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 지내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례에서 있어야 되는 많은 절차들이 생략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체가 썩을 때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절차를 전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그 위치를 보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그 향품을 바르러 이 무덤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바로 그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시간들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금요일 오후 8시, 9시 이 시간이면 주님께서 이미 무덤에 묻히신 시간이죠. 주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아마도 5, 6시가 되기 전에 무덤에 급하게 묻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 모여서 아마 애통하며 슬퍼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겐 그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지만 주님에게는 이 시간이 위대한 역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캄캄한 어둠의 시간에 위대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제자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부활을 바라볼 소망을 갖지 못했지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절망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의 절망의 시간은 주님께서 역전을 준비하시는 그 준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눈을 갖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어둠 가운데서도 믿음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이 끝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지만 주님에게는 끝이 아니며 주님에게는 소망의 준비의 시간이며 주님에게는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둠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